시편 12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작고 큰 고난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때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아파하시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보화처럼 변화되어 성숙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의 자기의 민족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백성은 고난당했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기의 역사를 순환으로 인식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의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시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그들을 괴롭히는 적대자들을 향해서 복수로 그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개념으로 3인칭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었는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면 자기의 자신들을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부터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말이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 이렇게 성장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민족 단위로 성장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의 축복을 받고 큰 민족이 되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민족 단위로 등장하기도 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백성은 작은 백성이었고, 우리의 백성은 그래서 큰 민족들에게 고난당하는 백성이었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연약한 순과 같은 그 어렸을 때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코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고난의 모습을 3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이 흙을 뒤엎어야 되니까 고랑을 이렇게 이 흙을 뒤엎으면서 고랑을 만든 것처럼 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내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어서 내 등을 억압하고 내 등을 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모습을 이 시인은 밭가는 자들이 고랑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그 핍박과 억압을 받았다는 모습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삶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잘 준비해서 축적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방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불의와 악을 행했던 적을 해쳐주시고,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고통당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내고 있었던 적대자들의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방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출애굽의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아수르나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는 것들을 다시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늘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을 좋아하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고난 받기를 자처하겠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통은 싫은 것입니다. 고난에 들어가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나는 질병이 좋다, 그래서 나는 병을 앓겠다, 그런 분이 없잖아요. 나는 얻어맞는 게 좋아서 사람들에게 얻어맞겠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좋아서 나는 무시를 당하겠다. 나는 이유도 없지만 나를 향한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이 당하오는 것을 나는 그냥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싫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난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더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된 놈 같은데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와? 도대체 뭐야? 이 공평한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야?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이런 삶의 모든 문제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그 고난이 갖고 있는 것의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육체나 정신적인 고난에 대한 것은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인데,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왜 고난 받는지, 내가 고난 받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내게 이렇게 부딪혀 왔는지를 내가 무의미성 속에서, 여러분,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자체가 육체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막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경험이 있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정신적인 하나의 회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600만의 이 사람들, 자기의 유대인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금방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똑같이 받는데 그것을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 여기에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고난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깨닫게 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나 이 고난이 왜 내게 다가오는지 무의미성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은 그 고난에서 금방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듣는데, 어떤 나이 든 분들이 신경쇠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2년 전에 제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 슬프다고, 아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고, 아내와 함께
내가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해졌다고. 그랬더니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래요, 만약 아내가 살아나고 당신이 먼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아내가 너무 힘들게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프랭클이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리고 그 대신 선생님이 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동안 당신이 먼저 죽고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럴 거를 당신이 이제 대신 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 빅터 프랭클의 손을 잡고 가만히 보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이 의미가 생겨질 때, 여러분 욥이 갖고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몸 이렇게 기와장으로 자기의 상처난 것을 찍찍 긋고 있었던 그것이 힘들었던 것,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던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왜 다 허무해졌느냐? 이 무의미성과 허무성에 대한 고통이 욥이 그렇게 37장, 38장까지 이루는 긴 기간 동안 탄식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나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욥이 갖고 있었던 끊임없는 고통의 무의미성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왜 고통이 왔느냐는 대답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욥은 어떻게 이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해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것으로 모든 상황 종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갔어? 하고 앙앙 울고 도대체 엄마 나를 버렸는가 봐 막 그렇게 울다가 엄마가 딱 얼굴이 딱 나오니까 아이의 그렇게 울었던 울음이 딱 그치고 방긋 웃는 그것처럼, 바로 욥이 그런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다 수많은 이유에 대해서 다 몰라도 그냥 하나님 보니까 그냥 끝.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맞아요 주님 그냥 나의 나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얼마나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면 상황 종료, 더 이상 나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만큼 산 것 그 자체가 그냥 감사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군요 하고 자기의 삶의 유의미성의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없는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고난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인생의 그 스토리들을 이야기 나눠보면 다 아픔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그 시절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제 모든 나의 과거의 불평과 불만 상황 종료. 이제는 맞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삶의 역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자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그 고백이 있었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것도 비유적이에요.
여러분 지붕에 조금 습기가 있어서 씨앗이 떨어지면 조금 자라나는 듯 하다가 태양이 비치면 금방 그것은 사라지는 것,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것과 같은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사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그 고백이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나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자의식적인, 우리는 고난의 백성이지만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겨내시는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마 고난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고, 아니 지금도 이거 생각하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아픔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치유고, 그게 다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셨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